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오늘 24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다뤘어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뒷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실천적인 그 내용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했죠. 직설법과 명령법 기억하실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직설법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 후에 그 다음에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며 명령하고 있는 게 큰 구조였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3장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열매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고 그 현시인 교회 공동체로서 그 영광의 충만의 풍성함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 부르셔서 그 영광의 충만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이제 3장까지에서의 큰 이야기였죠. 교회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를 잘 읽게 된다면 나도 너무 중요하고 나, 너, 그리고 우리 나, 너, 우리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구나. 귀한 지체들이구나. 그 귀한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구나. 이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신자의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던 게 4장의 이야기였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얼마큼 참아요? 물결 둘, 셋, 넷, 오래 참는다고요. 그럼 어디까지가 오래 참는 걸까요? 더 이상 참지 못한다 할 때 참는 게 사실은 그때 참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힘써 지켜야 되나. 하나 되게 하셨으니 힘써 지키라 했던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명령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 갈등이 있었고 교회 내부의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하지만 그 성도들의 삶이 분명히 그렇게 두려워하며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삼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 속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여서 힘써 지키라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다는 것, 그게 지난주에 그 전반부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묻는다면 그 이유는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생각하는 바른 태도라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겸손, 모든 온유. 겸손이 뭐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온유는요, 친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친절한 것. 오래 참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의 매너를 힘써 지키는 것.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좋은 일이니까, 착한 일이니까, 착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닌 거라고요. 그럼 그 일을 왜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힘써 지키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기에, 부르심받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착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명백한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아멘,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아멘 아멘 하여 순종하는 것.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단 7절부터 10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었나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심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각자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 서로 다른 은사로 서로를,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은사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의 성도 되신 분들은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막 그 복음을 배워가는 분들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사모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은사 너무 귀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각자에게 선물을,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이 은사라는 것. 그 선물이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내가 받았으니 나 유익하게 사는 것,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신 뜻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세우고 사랑하도록 허락하신 그런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닮음, 그 닮음을 따라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의 모든 지체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믿는 신자에게는요, 주님이 반드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 은사로 왜 주셨는데요?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내게 주신 거구나 기억할 때에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다양한 은사 가운데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를 따라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게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 먼저 볼까요? 우리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목사로 삼으셨으니. 예,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직분들은 지금도 존재하는 직분도 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 임시 직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요, 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러면 이 직분자들 교회 왜 세우셨는데, 그게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예, 이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네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어로 준비시킨다,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자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준비시키고, 그리고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게 온전하게 한다의 의미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의미를 하나하나 알게 되고, 그래서 성도로서의 바른 기준이 세워지고, 그 성도의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로 이렇게 자라게 될 터이니, 변하게 될 터이니, 그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거룩한 자로 이제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의 과정, 변화의 과정, 그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누구를 세우셨는가?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지금은 이제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직분자, 지금의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이면서 목사. 그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여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도록. 그럼 그렇게 온전하게 성도가 될 때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복음을 알게 되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질과 어떤 기질들을 갖추게 된, 준비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요, 혹시 이해되실까요?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전해지면요,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을 이제 알게 되어질 터이니,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돌보고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제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을 이제 아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갈 때, 갖춰질 때에 봉사일을 하게 되어, 서로가 봉사일을 하게 되어짐으로, 희생적 섬김을 하게 되어짐으로 뭐가 자라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12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정리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렇구나,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로 세우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의 역할이 뭔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직분자가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을 통해서요. 그럼 그 준비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서 봉사하고 섬김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목사의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한 꼭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저도 다시금 돌아보기를,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이 한 꼭지점, 목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의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태도 역시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게 100%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바른 복음의 진리를 받는 태도도 100%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게 100이고 우리가 전하는 건 잘 전해주시면 우리가 0%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100%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받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고요. 성경의 명백한 뜻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주 느끼는 것인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더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때로는 목사가 부족하게 말씀을 전해도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이야기하고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자주 이렇게 교제할 때 이야기되는 게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론 설교를 너무나도 못했다 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괜찮은 척하지만 저도 압니다. 제가 때로는 어떤 때는 설교가 이 설교 망했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근데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게 망했다라 죽섰다, 우리 목사님들 표현으로는 죽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죽순 설교에도 불구하고 바른 태도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의 태도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장난치는 줄 아는데, 목사님 진짜 그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반대로 제가 설교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한 100번에 한 번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내가 잘한 것 같아. 우리 성도들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준비한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겠지?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요. 뭘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그런 얘기가 설교에 있었나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된 건 뭐냐면 진짜구나.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맞구나. 목사가 전하는 것 100%로 잘 전하는 것도 맞는데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 비록 부족한 말씀이어도, 부족한 그 설교자의 전파했던 내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갈망하는 태도로 받을 때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준비하는데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요,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네. 내가 피곤치 않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들어야겠구나. 또 어떤 분들은 또 놓치게 되면 다시 듣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따라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말씀을 받는, 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자는요, 자신의 생각과 말과 어떤 경험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목사는요,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또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뭘 전합니까? 오직 주께서 사도들 통하여 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과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그 명백한 뜻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요. 모든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이 마땅한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을 통해 힘쓸 때, 다 같이 힘쓸 때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다른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복음의 풍성함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른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가 이제 하나가 될 때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회가 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되어 있네요. 온전한, 위에도 나왔는데 위에 나와 있는 단어와 사실 원어로 다른 표현입니다. 이건 완전한, 완성된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 그 성장하는 그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언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14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수많은 속임수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튼튼하게, 어떤 수많은 공격과 그 외부의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도 그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튼튼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외부에서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다 노출되어 있으세요. 성균관대만 걸어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만난 적 없으신가요? 유월절을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나요? 성경에 어머님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이단 사입입니다. 이단도 아니고 그건 사입입니다. 안상홍과 장길자를 신으로 모시는 사이비 종교지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 성경에 나온 건데,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유월절 저 알기는 아는데 이름만 알아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혹 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되십니까? 어머니도 되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갖고 하면 오이 그러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바른 복음의 진리들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신천지와 같이 이만희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려서 성경을 왜곡되게 아는 것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가 대부분 이게 빠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알려준다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려준다는 데가 보통 정통교회가 아니라 이제 신천지다 보니까 거기 가서 성경을 배우다가 그 이만희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있는 교회, 아버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때문에 정말 끝까지 걸리더라도 거짓말하는 그 집단이 신천지 집단이었어요. 그걸 합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곡된 성경의 그 내용들에 이제 빠졌기 때문이지요. 왜 흔들리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이단과 같이 성행하는 기복주의 신앙,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에 막 빠져가지고 우리가 허우적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떻게 요동치지 않을 수 있을까? 예, 강조하지만 교회가 그 믿는 것을 분명하게, 그 복음의 진리를 하나하나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갈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라고요.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하나씩 받아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 안에 있을 때에 살 수 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쳐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를 기억할 때에 에베소 교회 문제는 교회 밖에만 문제가 있지 않았다고요. 그 시험과 유혹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들에 얼마나 이제 흔들리게 멀어지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소한 말다툼과 오해, 행동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막 흔들리게 요동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요동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방편이 있지 않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는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부르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구원의 의미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15절에 이렇게 그 복음을 바르게 할 때에 성도들이 서로가 힘써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한다는 건 그 참된 진리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 진리 안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풍성함들을 기억할 때에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참된 것을 나누는 것.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우리에겐 사랑이 놓쳐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 사랑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디까지 희생하고 또 용서하시며 섬겼는지를 묵상하는 삶, 그 삶을 보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다. 그런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을 많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된 것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참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 봉사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풍성함을 놓지 마십시오. 그 풍성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 풍성함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다음은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네, 17절에 그러므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명령하는 게 1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허망한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란 단어인데 영어로는 마인드,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성, 지성, 생각, 정신, 이걸 의미하는 게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삶을 기준 삼아 살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이제 17절의 말씀인 것이다. 이방인들은 기준이 없잖아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허망한 정신으로, 허망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그 주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18절도 볼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 총명도 생각하는 영역이죠. 이해력입니다. 이해력도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누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그래서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이 없는 상태가 된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무감각해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상태.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요, 그런 존재의 귀함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이해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지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존귀합니다. 왜 존귀하죠? 나라는 존재가 왜 귀합니까? 왜 귀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나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의 존귀함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들보다 귀한 존재가 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함들이 다 잘려지고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존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신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요, 신. 자신의 뭔가를 채워줄 어떤 존재를 갈망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자신 안에 인생에 답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거든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갈망함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애써 잊으려고 해도 내 안에 헛헛함, 외로움, 결핍, 우울함, 공허함,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안, 참된 갈망,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다른 것으로 막 채워가려고 하고 있지, 그걸 내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무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다, 생명이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영원하고 풍성하게 채워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다, 생명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육체가 숨을 쉬고 살아있기는 한데 영혼이 갈급한 상태가 그 죽어있는 상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요, 자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뭘 찾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함, 이러니까 자기가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방탕함에 방임하고 막 내버려두고 모든 더러운 것과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일들을 통해서 서슴없이 살아가되, 그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무절제하고 부패하고 막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내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술과 담배를 하면서 이 헛헛함을 채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배신당하기도 하지만 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더 나아가서 술과 담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에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즘 보니까 여행도 자신을 채워주는 어떤, 여행뿐만 아니라 여행지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자기를 채우며 어떤 그 헛함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고 나면, 다 먹고 나면 헛해집니다. 또 갈 데가 없네? 또 갔더니, 또 간 것들을 또 가고 또 가니까, 이게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네? 라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의 모습인 거란 말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무감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거예요. 왜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로 가득한. 그러니까 하나님 외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것이 이방인의 삶임을 이야기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게 20절 이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느냐. 예, 뭐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을 이제는 안다. 그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이방인들, 대부분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된 거지요. 그럼 여전히 그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삶은 뭐예요? 옛 본성, 옛 사람, 옛 것을 따라 추구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 다른 것들을 만족하고 다른 것들을 기뻐했던 그 모습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었겠지요. 낙심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뭔가 복음은 무력해 보이고 이 복음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아닌 다른 것, 아닌 것으로 채웠던 어떤 것을 따라서 다시 이방인의 모습으로 행동했던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게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기억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교회가 배웠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교회가 이제 알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성취를요.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었는지 정체성을 이제는 아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끝까지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4절에 지으심을 받은 이란 단어 자체가 이 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단어가 여기 안에서 크티조라는 단어, 이게 사용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의 새 사람, 그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울의 강조입니다. 성도들에게요. 옛사람의 그 아담 안에 속했던 그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첫 번째 강조입니다. 새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는 자임을 기억하여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라.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진리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그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존귀한 자들인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방의 어떤 그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24절까지의 내용이다. 아, 우리가 그런 자구나. 다시 잊지 않는,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안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말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기억할 때에 오늘 본문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옛사람을 입었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가 막 바꿔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러면 이 성도들인데 옛사람을 또 입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마치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나오실 때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무슨 옷 입을까? 어제부터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이 옷 입었다가 저 옷 입었다가 이 색깔로
청바지를 입었다가 이제 치마를 입었다가 바지를 입었다가 정장을 입었다가 넥타이를 한번 이렇게 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이렇게 벗었다가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 옛사람 벗었다가 입었다가 생각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그 새 사람 되었음을 입으라고요. 입고 기억하라는 의미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옛사람의 그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입으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옛사람과 새 사람은 우리 개인의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나의 성품을 바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나의 성품의 어떤 기질의 변화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면 극적으로 삶이 변하는 것을 새 사람 입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원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확 하고 바뀌어가지고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이제 새 사람을 입은 회심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80도로 변하는 거죠, 사람이. 원래 안 그랬는데 180도로 변하는 게 새 사람으로 입은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까요? 그 사람이요 제일 위험한 거라고요. 180도 변하는 게 그냥 한순간에 예수 믿고 180도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술을 막 진탕 먹던 사람이 담배를 하루에 한 갑, 두 갑씩 피우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순간에 막 술을 끊어버리고 담배를 한 번에 끊어버려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옛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과 기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에는 성질을 시도 때도 없이 듣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질도 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막 개가천선해가지고 목소리도 바뀌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은 갑자기 막 어제까지 막 소리 질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온유하게 변하는 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큰 오해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왜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에 실망하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모든 것에 실망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자신을 정죄하게 될 거예요. 변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어떤 옛 성품과 기질과 모습들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는 나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정죄할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을 알고 믿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즐거웠, 복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감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나를 보게 될 때에 내가 안 변한 거구나. 안 변했으면 새 사람이 안 된 거구나. 새 사람이 안 됐으니 나는 믿는 자가 아닌 거구나. 와,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를 정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변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극적인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저런 상태를 믿음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서 변화됐던 그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경험했거든요. 나를 향한 정죄도 있고 남들을 향한 오만한 판단도 있고요. 왜요? 제가 극적인 회심을 해서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정말 극적으로 회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삶이 확 바뀌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극적인 회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믿음인가?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변하지 않는, 180도 변하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20살 때 전도사 시작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 주님의, 당신의 삶이 180도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한 사건 속에서 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한 번 있고 나서는 계속 있긴 했지만, 죽을 것 같은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정말 우울증에 걸리게 된 일들이 제가 경험하게 됐을 때, 제가 뭘 보게 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닌데, 그때도 여전히 전도사였는데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일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감정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분명히 체험됐고 주님을 아는데 어떤 한 상황, 큰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걸리는 거, 혈기왕성하던 전도사 때는요, 그 사람들 다 정죄했어요. 제가 어디 믿음이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게 있냐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감정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어떤 일들을, 정말 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큰 일들을 경험하니까 이게 한순간에 감정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 때문에 살기도 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어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뭘 배웠냐면 겸손을 배웠습니다. 나도 이렇게 약한 자구나. 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음으로 떠들어대면서 했던 그 어떤 행동이 나의 공로가 아니었구나.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신자인가?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맞는가? 모든 걸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건 그렇게 사람의 성품이, 기질과 생각이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 새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된 것이다.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내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추악한 죄인인데, 여전히 볼품없는 그 믿음의 그런 자아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를 바라볼 때 오늘도 쓰러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슬프고, 오늘도 우울하고, 오늘도 괴롭고, 오늘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인데, 그 옛 아담 안에 있는 옛 나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 이름을 나라고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존재인 나인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마음처럼 행동하지 말고, 이게 부족하다고, 무기력하다고, 무기력해 보인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그 안에 있는 우리임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권면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의미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내가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행함으로 주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신 것도 아니고, 나란 존재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완벽한 완성된 자가 되어진 것도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한 자를 여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 때문에, 그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동일한
그 말씀의 교회 모든 지체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앞에 설 수 없고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자가 되었으니 이방인의 방탕한 삶 가운데 그 삶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온전히 기억하여 주를 의지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문단의 그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배운 그 복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낙심과 절망의 일들이, 또 안타까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바라봐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그때에도 여전히 그 구원의 일들로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 배운 것들을, 말씀을, 복음을 들었던 것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이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그 거룩하게 바라보시는 존귀한 자이고요,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함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귀하고 선한 뜻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란 말이에요.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귀함, 하나님 백성의 그 충만함들 놓지 아니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신음 가운데서 또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며 이 찬양 기도하는